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히브리서를 조금 중요한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는 가운데 적용 문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올해 이제 스탠드라는 비전을 갖고서 우리 교구의 구역을 한번 세워보자라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벌써 9월이 다 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벌써 9월인데 10월, 11월 하면은 또 벌써 종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뭐 세우다가 안 됐으니까 그냥 포기하자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 구역 식구들을 한 명이라도 더 같이 우리 소그룹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약의 서신서니까 그 서신서를 받아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공동체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신학에 대한 논증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이 복음에 대해서 확장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런저런 토론이 열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개종했을 때 가졌던 그 열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유대교에 있을 때는 아주 멋진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또 멋진 의식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이 기독교 공동체로 왔더니 뭐 몇 명 모이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모습이 좀 초라하고 그리고 삶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유대교 안에 있을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나왔더니 이제는 마이너가 된 겁니다. 메이저의 삶을 살다가 마이너의 삶을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신학적인 논증하는 과정에서도 이거 별로 관심도 없어지고 과연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옳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에서 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자 누군가에 의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서신이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기독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 기독론에 관한 변증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것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나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4절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1장부터 과감하게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천사들도 분명히 목적을 갖고서 창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오히려 섬겨야 하는 역할, 그 역할이 천사가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천사와는 견줄 정도가 아닌 훨씬 더 탁월한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또 3장에 오면은 어떠한 걸 강조하냐면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탁월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한다 그래요. 우리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에 와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사람의 존재는 아주 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모세 오경을 포함한 모세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자라고 합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겠습니까? 즉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부터 배웠던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록한 책,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기록한 책. 그러니 모세 오경은 장래에 오실 그분, 그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섬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왕처럼 떠받들고 있는,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그런 신실한 종이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3장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들하고 종하고 누가 신분이 더 높겠습니까? 당연히 종이 그 집 아들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원칙상으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그리고 모세는 그 집에서 신실하게 섬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보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탁월성을 강조할 때에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걸쳐서 이젠 대제사장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분명히 대제사장도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대제사장 하겠다 그래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만이 제사장으로서 또는 대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 그리고 속죄하게 하는 일,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사람 가운데 세운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었어요. 자신의 죄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래서 자기의 속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대제사장이지만 그 대제사장도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가 하면은 우리 5장 6절만 한번 보시면은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려면 좀 오래 걸리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그 후손이 계속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에서만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족보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대제사장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계보를 따르느냐라고 소개하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왜 중요한가 하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누가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바쳤죠?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너희의 조상이 섬겼던 제사장, 그 제사장의 계보를 따르는 유일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아론이 있기 전부터, 아론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계보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제사장의 반열을 따르시는 분, 그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야. 그러니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들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5장부터 7장까지 길게 멜기세덱 이야기를 해가면서 반복해서 대제사장이 어떻겠고 어떤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그 죄를 속죄하셨으며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사보다도 탁월하시고 모세보다도 탁월하시고 다른 여느 대제사장보다도 탁월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1장에 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라면서 믿음으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으며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뒷부분에 가서 12장, 13장에 가서는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갑시다 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1장에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라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된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그분께서는 분명히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을 시작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로써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믿음으로입니다.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증거를 이미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다양한 사람들, 에녹, 아벨, 또 모세, 또 아브라함, 기타 등등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써 많은 증거를 얻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실질적인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믿음에 필요한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라고는 있습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믿음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을 중간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정답을 두 가지로 알려주는데, 믿음에는 먼저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요소에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상에 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구원에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개의 길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불교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고, 또 무속신앙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고, 뭐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고, 다양한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 그 믿음에 확실해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대상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저 하나님만 믿어요 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삶, 그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부분에 다시 보면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믿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해요.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즉, 그 하나님은 보상자이시며, 이걸 직역을 하면 임금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동, 그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의 대상을 찾는 행동,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속성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대상을 믿는 것, 정확하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행함으로 살아내는 것, 그 두 가지가 필요함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도 이야기를 하고, 또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도 또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한번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이 믿음의 선조들이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을 찾아가야 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믿음의 대상을 찾아가는 행동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노력만으로 완성이 될까요? 우리의 행함만으로 그것이 다 이렇게 구성되어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만으로 그것이 완결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면서도 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뛰어난 어떤 탁월한 행동, 그들의 전략으로 완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덮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힘내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열정을 갖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 그분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이 흔들리시죠? 여러분 지금 이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거 조금 힘들다고 버겁다고 해서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그 내용이 이 말씀의 행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 물론 우리가 그 암과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암과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나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가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간절한 믿음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서신이 히브리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히브리서가 꼭 어려운 서신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다른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갈라디아서라든지 그런 서신에서 읽을 때에 이거 뭐 은혜가 되는 구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히브리서를 읽어보실 때에 이러한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은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에 따라서 우리 GBS 교재 이제 4화를 이제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책이 있으신 분은 180쪽에서 181쪽을 펼쳐보시면 될 것 같은데, 책을 펼치시는 분이 한 5분 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죠? 50명이죠? 네. 자, 우리 적용 문제가 2문제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문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 소망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나누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참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구절.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믿음이 늘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어떤 날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게 또 이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늘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긴 시간을 놓고 보면은 그 우리의 삶의 자취 가운데, 그 지나온 흔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또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잠깐 간증 아닌 간증을 해보면은, 저도 당연히 이제 신학을 시작하고 목회자로 사역을 20년 넘게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보면은 참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은, 하나님 그 말씀이 맞지요? 라면서 또 물어보면서 저 자신도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랜 시간 붙잡아 온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저의 인생길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본 말씀이, 우리 잠언 30장에 가면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있습니다. 아굴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혹 내가 가난하게 살면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가 있습니다. 혹 제가 부하면은, 야, 내가 탁월해서 이렇게 부하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이 적정선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신학을 할까 말까 한 6개월을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에 읽었던 말씀 중에 저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와닿았던 말씀이 이 잠언 30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거는 지난 이야기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제가 그때 그 젊은 나이에 20대 초중반에 내가 목사가 되면은 가난하게 살 텐데,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바라는 소망 중에 하나, 로망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나중에 나의 자녀가 백화점을 같이 가서 아빠 이거 사주세요 할 때 가격이 얼만데, 야 이거 너무 비싸다, 안 된다, 이거 못 사준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게 저의 20대 초반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녀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아빠 이거 사주세요, 사 하면서 딱 카드를 꺼내서 결제하는 멋진 아빠가 되는 게 저의 로망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되면은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야 이거 10,000원짜리는 사주겠지만 100,000원짜리는 못 사주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던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때는 저는 이게 정말 심각했어요. 심각했다니까요 진짜. 안 믿으시는군요. 그런데 제가 그 6개월 동안 그 청계산 기도원 다니면서 막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저에게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야,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기도를 했을까? 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야, 그러면 이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그 적정선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걱정 덩어리 하나를 제거했습니다. 그래, 그거 뭐 이렇게 중요하겠니? 그거 못 사주면 어때? 그냥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재정훈련에 대해서 제가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가운데
제가 배운 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의 2조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는 하나님께, 10의 1조는 이웃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서 돈이 없을 때나 돈이 조금 있을 때나 그리고 좀 더 있을 때나 그거를 계속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는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이 베풀면서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정신이 가난하지도 않게 그리고 부하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것을 지켜내는 행동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지켜내도록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가 10의 2를 이웃에게 나누려고 할 때에 저도 먹고 힘들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장신대 신대원 시대 전에 한번 주일 예배 때 나눴지만 장신대 신대원 시절에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 기숙사 들어갈 때마다 제가 양쪽 보따리 잔뜩 사가지고 들어가서 사물함에 채워놓고 니들 마음껏 먹어라 하고 그 치킨 먹고 싶다면 그 비싼 치킨 매번 시켜줬을까요? 제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베풀면 베풀수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았기에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너무나도 기뻤기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기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을 내가 지키도록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제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번 문제가 딱 그거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생각해보면 아닌 것도 같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는 과정 가운데서 그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에게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더 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여러분은 더 많은 간증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잘 아껴두셨다가 구역 식구와 만나서 구역 공부를 하실 때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면은 집사님만 그러냐고 저도 그랬다 그러면서 더 풍성한 나눔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나눔인데요. 두 번째 나눔은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다 나눌 수는 없고 문제만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고 있나요? 그 믿음으로 지금 구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또 5분, 10분 또 가요.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좋은 것,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이 좋은 것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좋은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것으로 나에게만 다가오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돌아보시면서 또 구역 식구와 나누어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그 말씀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기억하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는 구역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능한 구역원들을 독려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합구역 예배 드릴 때에는 10시 10분부터 찬양이 있습니다. 조금 일찍 나오셔서 찬양으로 모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달 구역 돌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 주시고 권찰의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와 올백 구역 예배, 교구 신방 등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권찰의 일정 안내가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추석 연휴 관계로 권찰의 모임이 없습니다.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1교구, 2교구, 4교구는 본당에서 있고요. 다른 교구는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교구 주간 연합구역 예배를 마치겠습니다.